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 예배는 방역 원칙에 따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중계됩니다. 성탄절마다 늘 그래왔듯이 예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땅만 살피는 사람은요, 어쩌다 동전 몇 개는 주울 수 있지만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높이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시선이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그 테두리 안에 갇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필요할 때 과감히 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건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관심사가 바뀌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일어났던 몇몇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죠.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지진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들과 더불어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56절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3명의 여인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이 이 어머니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요, 이 어머니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머니 입장에서 보기에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업과 가정은 제쳐준 아들들이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니 어머니로서 아들들이 잘 되려면 예수님이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잘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아들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멋진 성공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었죠.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진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성공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예상하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걷는지 그와 동시에 자기 아들들은 스승인 예수님께 잘 챙김받고 있는지 자식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매의 눈으로 바라보았겠지요. 그런데
그랬을 이 어머니가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던 무리 중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그래서 가까이 했었지만,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청탁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로부터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아닐까요? 몇 해 전 팔당호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요, 청년들과 자전거를 타러 갔었습니다. 두어 시간 자전거를 타면서 그냥 저처럼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자전거 빌려서 타는 사람들 말고요, 전문 사이클 복장을 갖추고 값도 꽤 나가 보이는 그런 자기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요, 동네 조기 축구회라도 들어가면 생각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랍니다. 등산을 안 할 때는 모르지만 막상 산에 가보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게 사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걸 모릅니다. 다른 세상으로 한 계단만 올라보면 이미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몰랐는데 신앙을 갖고 보면 이미 그 신앙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결심하면 봉사하는 보람에 흠뻑 빠져서 피곤한 줄 모르는 이들을 보게 되고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집중해 보면 이미 나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단지 눈에 보이는 성공만 쫓고 있는 신앙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면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계단을 더 높여가며 올라가야 하지는 않을까요? 성탄을 앞둔 오늘,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대로 구원받은 기쁨 하나로 만족하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내게 주실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입은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조금 더 높은 영적 안목을 가진 성도로 변화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성공에 만족하는 삶에서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안목이 더욱 높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세요.